오늘은 그 신앙을 질문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시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신앙을 질문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신앙은 교육되어져야 할까요? 신앙은 교육되어져야 신앙이 견고해질까요? 아니면 교육과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성장하고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은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 교육이 계속되어져야 되고, 신앙은 실은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죠. 그 모든 절기는 단순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적 시간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절기는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내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질문합니다. 또 자녀가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교육입니다. 모든 절기는 교육적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교육적으로 했습니다. 또 율법과 토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반드시 부모가 해야 될, 스스로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기 전까지 해야 될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 교육은 부모 책임이고 교사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 책임이고, 그 교육의 내용이 바로 율법과 토라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 오경을 뜻하는데,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기도 만들고, 매 저녁 식탁마다, 저녁 식사 때마다 아버지는 식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식사 시간만이 아니라 율법과 토라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교육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신앙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스스로 잘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하시며 교육하시며 훈련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고요. 신약의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교육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말씀하신 말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교육을 거부하고 훈련을 거부하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초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도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보다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것을 틈틈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교육을 대신해서 무엇을 하냐면 사역으로 대신해 버려 갑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되지 않느냐. 또 훈련과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봤더니 그걸 통제와 간섭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스스로 충분히 신앙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인합니다. 그렇기에 교육과 훈련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의외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신앙을 지금까지 본인이 교회 생활한 것에 기초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은 사명이 다르고 교회마다 주신 은사가 다른데, 내가 지금까지 세 개의 교회를 거쳤다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특징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내가 알기보다도 그냥 자기 신앙이
교회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안타까운 일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비유하시면 딱 이해가 될 겁니다. 내 자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라는 교육 현장을 거부합니다. 어떠신가요?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죠. 내 자녀가 학교를 거부해요. 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거부하고 내 자녀가 중고등학교 학교를 가기를 거부하고 내 자녀가 더 상급 학교를 가기를 거부하기보다 내가 그냥 알바해서 살게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고 치면 그 삶 자체가 꼭 틀렸다기보다도 틀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로서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기쁘고 그래 정말 내 자녀가 잘 살고 있구나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인가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죠,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은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앙 교육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그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참 그것은 안타깝고 너무나도 우리가 무모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우리가 2주 전 신앙을 질문하라 시간에 처음 그것을 접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구원의 이 말씀인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리한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정리라는 것은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란 그래서 내 신앙의 표준,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또 내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란 내가 믿고 싶은 이렇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목사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보면 안타까운 게 있죠.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는데 신앙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 종교적 경험, 교회적 경험으로 신앙생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활용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을 취하는 것이 절대 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말씀하신 바를 내가 알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벗어놓고는 절대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 경험을 가지고도 그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란 이 성경을 정리한 것인데 이것을 교육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성경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또 교육을 해야겠죠? 그 교육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대요리문답. 또 하나 소요리문답.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음식을 하는 그 요리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할 요자 이칠이자 중요한 그 개념을 그 정리한 것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서 정리한 겁니다. 대요리문답이란 이런 겁니다. 더 양이 많습니다. 196개 질문이 있고 그것은 어떤 더 중요한 재직들, 장로님들이나 핵심 리더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아주 더 깊고 더 어려운 주제들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요리 문답이고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와
초신자들 막 교회 들어온 사람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질문을 통해서 알게 한 것이 소요리 문답인데, 소요리 문답은 질문이 107개가 있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6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107개 질문을 계속 보면서 소요리 문답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정리를 해봤더니 덩어리가 7개입니다. 6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가 사람은 누구인지, 세 번째가 예수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네 번째가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람의 의무, 여기서 사람의 의무란 성도입니다. 성도. 그 성도의 의무가 10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은혜의 방편인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은혜의 그 방편이 되는가? 그것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자, 소요리 문답은 총 6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구? 사람에 대해서. 세 번째는 누구?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번째는 누구? 성령님. 이렇게 여기까지는 4가지는 간단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타락했죠.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구원. 하나님 사람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워가시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 성령님.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 세 번째는 그리스도, 네 번째는 구원. 자, 그리고 나서 2가지가 더 붙었는데, 하나가 사람의 의무, 성도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은혜의 방편.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을 누군가가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질문을 쉽게 바꿔볼게요. 여러분 왜 사시죠? 여러분은 왜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왜 결혼하셨으며, 여러분 왜 교회를 왜 섬기세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왜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또 여러분은 왜 식사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섬기세요?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어요? 여러분은 왜 직장 생활하세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이게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수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도 우선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든 내 결혼의 목적, 내가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 목사가 목회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목적, 내가 밥을 먹는 목적,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결혼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이 2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은 들어보시고 먼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2번째 질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시 질문을 천천히 드려볼게요.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감사합니다. 또 어떤 생각나는 것 있었어요? 장로님은 성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왜
사람이 성실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까요? 사람이 나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람이 나름 선하게 살아가고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이런 삶으로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예.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일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체가 나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우리는 이 단어가 대단히 낯설게 다가오는데 저희 집에 가면 강아지가 있습니다. 엄청 우리 그 강아지를 즐거워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같이 장난치고 그러니 우리 가족 이렇게 어떤 톡방에 이런 데 보면 강아지 사진들 거의 도배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즐거우니까. 강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즐겁고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강아지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삶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로 바꿔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이제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각자가 지금 잠깐 30초를 들 테니까 읽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각자가 읽으십시오. 꼭 자기 성경으로 보셔야 되고요. 앞에 화면 자막으로 성경을 보려는 그 훈련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건 익숙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성경으로 직접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6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6개를 찾아내셨습니까? 6개를 찾아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6개를 찾아보십시오. 주어는 다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 자, 첫 번째 15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성경의 교육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이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교육받았는지, 또 두 번째,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교육했는지. 디모데는 우연히 저절로 성품이 좋아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국의 정서입니다. 교회 속에 오는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그 신앙교육, 다음 세대 교육이 왜 실패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가 가정이라는 것은 민낯으로 만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낱낱이 다 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낱낱이 다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왜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가? 제가 볼 때 두 가지. 하나가 부모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우선하거나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진짜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삶이 있는데 그때만 하나님은 밀리는 겁니다. 병이 생기면 하나님은 또 밀리고 병이 앞서고, 재정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또 하나님은 밀리고 재정이 우선이고, 매 순간 사건마다 하나님은 밀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도 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신앙은 교육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건 한국만의 어떤 정서적인 특징인데 외국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왜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가? 하나님 정말 믿음이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바라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이 우선인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앞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신앙 교육, 이 성경을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 또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내가 포기할 만큼 그것을 우선하고 강조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 신앙 교육을 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면서도 학교 교육이나 대학이나 입시만 오면 다 신앙 교육이 밀리진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절대 신앙 교육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전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입시가 다가오면 입시에 밀리는 분이구나. 입시에 밀리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선될 때 신앙이 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신앙을 교육받아 온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15절입니다. 성경은이라고 주어가 나오죠. 능히 너로 하여금, 이 너는 디모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가로로 치셔도 됩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성숙, 이것이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16절에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성경이죠.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네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주어가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내용입니다. 교육의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의 내용. 다섯 번째, 17절을 보십시오. 이는이라고 되어져 있죠. 주어는 여전히 16절에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이 사람으로의 성숙입니다. 이 완전이란 단어는 성숙을 뜻하는 겁니다. 언제 사람으로 성숙이 될까요?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성경의 지식을 갖게 될 때 이제 성장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또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단어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다. 주어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다. 이게 성경입니다. 무슨 뜻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선한 일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성경을 알아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 돕는다고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그냥 인본주의라 말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가난 일곱 족속을 돕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무엇이 선한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이제 다시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율이 문답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란 바로 신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시해주고 알려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알아야 삽니다. 다시 합시다. 말씀을 알아야 삽니다. 우리가 성경을 교육받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정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교육과 훈련을 거부하는 그 모습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율이 문답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유일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딱 한 가지, 성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구나를 성경을 통해서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 이웃이 어느 날 시장을 같이 가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참사랑교회를 출석하신다고 들었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성경이 66권이라 들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가 할머니, 어머니,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 말씀하고 싶으세요? 중요하다는 것은 우선되는 것이고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여기를 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세 군데를 찾을 텐데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분이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20장 31절입니다) 아멘. 원래 요한복음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절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고 21절은 21장 베드로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20장 31절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끝나는 말씀을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의 목적이 나와 있죠.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고 돌아가신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게. 할렐루야.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이 있죠.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어떻게?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질병이 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전쟁이 와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사고가 나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영생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 조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기록됐다고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겁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죠?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시편 119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찾으셔서 한 분 읽어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은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말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내 발, 내 길이란 단어는 내 인생을 뜻하는 또 다른 비유적 표현입니다. 내 인생의 길잡이라는 겁니다. 등이요 빛이라는 것은 내 삶의 등이고 내 인생의 빛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요? 내 삶의 길잡이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해야 되고 기준이어야 되고 말씀이 말씀하는 만큼 나는 걸어가야 되고 말씀이 여는 만큼 나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을 찾아주십시오.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주시는데 미가서가 몇 페이지냐면요. 미가서 1295면 미가서 6장 8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선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하다라는 토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 다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토부입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무엇이죠? 정의를 행하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행하다 할 때 이 정의는 그 정의에다가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뮤시파트라는 단어를 적어 주시죠. 뮤시파트. 이 뮤시파트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좀 어려운 사람 돕는 것, 약한 사람 돕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이 뮤시파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말합니다. 내 생각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하셨으면 내가 그것을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 좀 옳아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은 의롭고 약한 자를 돕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 우선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세상은 약한 자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거 미슈파트. 하나님의 결정하심, 하나님의 판결하심을 행하다. 이것이 선한 것이고 두 번째 보십시오. 인자를 사랑하다 그랬죠. 예. 인자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 꼭 적어놓으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헤세드. 하나님께서 죄인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긍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선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판결과 결정을 내가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 선한 것이고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할라크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겸손인가 하면 예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절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란 예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선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하심과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내 생각과 관계없이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에 이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표준이 되어져야 되고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그나가면 나는 끝나야 돼요. 항상 내 인생은 이렇게 말해. 바이블 세이,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딱 결론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무엇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딱 결론이 되고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무엇이 선하고 옳은 삶인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삶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빼고 내가 종교적 경험으로 살아가게 되면 기독교 인본주의가 됩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기독교인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꼭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기독교 인본주의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어린아이 남녀노소 죄가 없어 보이는 그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나안 7족속을 그렇게 한 번에 다 진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정말 성경을 안 읽어보고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않고 오늘 시대 가치로 내가 자꾸 성경을 접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판결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요. 그래서 꼭 말씀의 사람, 성경을 중심으로 꼭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이 딱 되면 두 가지를 줍니다. 성경을 하나 주고요, 하나가 돈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 성인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인이란 말씀을 알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꼭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정말 일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진짜 말씀을 알아가는 열망하는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우리 자신을 결단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도 없게 됩니다. 내 삶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내용도 말씀이게 하여 주시고, 온통 말씀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을 배워가는 우리의 삶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내가 생각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개인적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